돌보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1267쪽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거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만불이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돌아온 그 이름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면서 세상이 좀 많이 변했지요. 그런데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인간관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지쳐 있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맥의 최대 한계가 120명이랍니다. 150명, 120명이랍니다. 그래서 뇌에 쌓여있는 신체에서 2cm, 2%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이 뇌가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답니다.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는 뇌가 신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할 정도로 뇌를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피로도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화까지 한다면 에너지 소모는 훨씬 늘어날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의 어떤 피로감에 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피로감이 사실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남의 시선 또 관계의 압박에서 너무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인간관계가 편해졌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만나지 않아서 좋고 굳이 모르는 사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힘을 쏟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제 속으로 조금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자 성도인 우리는 코로나가 전이든 후든 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그들이 교회의 신앙에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써가면서 도와야 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피로도 때문에 교회 생활과 또 우리 복음 사명에 대해서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관리할 수 있는 인맥이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20명, 150명만으로도 피로감을 느끼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온 열방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사랑의 관계를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12장은 호세아서에 있는 9편의 설교 중에 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12장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의 계획,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진실하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 아래 마음을 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따라가서 풀을 뜯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양이라는 정체성을 알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뛰어다니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바람을 먹으면서 동풍을 따라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숨만 쉬면 여러분 배가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선풍기 바람 막 쐬고 있으면 과식해가지고 더 이상 배가 안 고프고, 뭐 태풍 불 때 입 벌리고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랬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이 쪄 있을 리는 없습니다. 바람은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헛되고 공허할 뿐이거든요.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 바람을 먹으며 따라간 이 동풍은 여러분 시로코라고 불리는 뜨거운 바람이랍니다. 뜨거운 바람. 이 뜨거운 바람이 이 들판을 지나가면 그 들판에 있는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바람을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국 끓일 때 뜨거운 공기 샌다고 혹시 그 뜨거운 김을 입으로 한번 이렇게 받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입천장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 뜨거운 열기가 입구멍을 타고 속으로 들어가면 안에 장기가 화상을 입어서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바람을 가슴에 품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동풍, 이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과 반대로 세상이 주는 거짓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혹 우리의 삶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명예, 돈, 건강, 성과, 어떤 기록들을 잡으려고 여러분의 목적을 설정해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최종 목적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 허무하게 할 겁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명예, 돈, 성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과 명예, 성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독이 든 잔을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허무한 바람이, 그 동풍이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이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절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냅니다. 여러분, 계약은요 아수르와 합니다. 아수르 당신네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수르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애굽에게 기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중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답안지에는 하나님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동풍과 같은 아수르와 애굽, 하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기댈 의지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에게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도끼였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찍어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끼가 이스라엘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이 도끼 자루가 썩은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돈, 명예, 물질, 건강만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의 결국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합니까?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쫓고 있는 그 돈이, 그 명예가 그들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죽더라도 한번 부자 돼보자.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살아보고라도 죽자.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내던진다는,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까? 허무한 바람을 쫓는 그들은요, 허무한 바람, 그 허무한 삶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그럼 7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상인이라 라고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상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사실은 조롱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역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본래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먹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저울을 속여가지고 500g짜리인데 1kg 딱 되게 저울을 속여가지고 장사를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상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사꾼. 돈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팔아넘길 수 있는 양심까지도. 여러분 예전에 한창 뉴스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터기 조작해서 돈 더 받는 택시 기사들, 또 주유 이렇게 바늘 속여가지고 돈 더 버는 주유소들. 여러분 그들은 절대 여러분 폭력으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돈을 강탈했습니다. 여러분 미터기를 속이고 그 주유 기계를 속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속인다는 말에는 강탈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거짓으로 누군가를 빼앗는 것, 내가 주먹질하지 않아도 그것 또한 폭력입니다. 내 삶은 부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강탈해서 모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실로 부자라. 그가 모은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내가 이 재산을 모은 것 중에 불의한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아라. 너무나 당당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부요함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직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고 하셨는데,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내 삶이 너무 잘 나가는 거 보니 계속 뻔뻔해지는 겁니다. 뻔뻔하게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나는 불의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죠.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분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지요. 이것이 죄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뜨거운 그 허무한 동풍을 따라가다 보니 양심까지 말라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죄가 아닌 세상, 죄를 죄라고 느끼지 않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통 거룩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거룩해야 합니다. 죄에 정말 민감하도록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되는 핑계이지 않습니까? 왜 이 핑계를 댑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약자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했어야만 하는 약자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약해서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세상의 방법을 취했고 세상의 거짓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약자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랬으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 그런 핑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겸손이 메말라 버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너무 뻣뻣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제일 처음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뻣뻣해지고 너무 교만해지고, 그래서 너무 당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조공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세상에 우리는 조공하기 시작합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기름을 보냅니다. 여러분, 애굽에게 가지고 간 이 곡물, 이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비싼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올리브 기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기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바람과 햇볕과 비 한 방울도 주지 않은 애굽에게 그 귀한 것을 갖다 바칩니다. 삶의 잘못된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니 누구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지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고백을 세상을 향하여서 합니다. 당신 덕입니다. 또 돈을 찔러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의 헌신이 교회에서도 주님에게서도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일상과 신앙을 구별하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는 진짜 열심히 하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별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자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에는 수많은 이유가 달리면서 제대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2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면서 야곱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그 야곱의 이름을 다시 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야곱을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그거의 이유가 어찌 되었던 천성적으로 이 야곱이 욕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잔머리가 너무 좋아서 죽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온 야곱. 자기 힘만 믿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머리를만 믿고 살아간 사람이 야곱인데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가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천사를 정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빠와 어린아이가 씨름을 합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체격과 힘의 우월함이 아빠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어린 자녀와 씨름을 하면 아빠가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래요. 자기를 잡고 매달리는 그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씨름에서 져주셔요. 이제 나만 붙들라고. 야곱의 환도뼈가 나갔지만 이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삶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기 힘을 의지하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조상 야곱처럼 너희도 이제 나를 붙들어라. 너희 안에 있는 문제 가지고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나와 씨름해라. 나와 삿바잡자. 내가 져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는 자들을 내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자꾸 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지 않는 것 뿐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군대의 대장이심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한낱 아수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주인이시거든요. 모든 나라의 군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군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6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살아가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라는 말에, 이 돌아오라는 말 안에 야, 내 안에 살면, 내 안에 돌아와 살면 너희가 쉴 수 있어 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 자체가
얼마나 큰 고생인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그것 또한 고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견디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9절, 다시 장막에 거하게 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까?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텐트를 치고 살지 않습니까?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언제 옮길지 모르는 초조함 속에 살던 그 광야로 밀어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말씀이자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자리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다시 너희가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옮겨놓을 거야. 심판과 동시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장막에 거하게 하시지만 또 명절날 하던 것 같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명절과 같은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아프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축복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끄트머리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언제나 내가 야곱과 함께 했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람들로 도망할 때에 내가 그들에서 야곱을 보호했단다. 내가 야곱을 보호했던 것처럼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지가 곧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를 의지하면서 범죄하면서 자기의 조상 야곱이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뿌리인 야곱 이야기로 이스라엘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던 조상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누렸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를 믿기에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 나의 꾀를 믿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 이 삶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허무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은혜가 되지만 왜 삶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영향가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말씀보다는 내 힘, 내 경험 등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진지하게, 매우 진지하게 허무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줄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짓과 세상 방식으로 내 것을 쌓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 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보여주시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결국 그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알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뜨거운 동풍을 먹기 위해서 따라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좋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 받아서 꼴을 먹으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입니까? 목자 대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된 야곱, 자기의 머리만을 믿고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허무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자 야곱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허무한 동풍과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로 삼으라고 주신 그것들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맹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장사하는 그 거짓과 불의한 것, 그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가 부자 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